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맺는 이유, 다시 언약을 맺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다 하면서 살아가죠. 인터넷에 보니까는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자기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약속했다면은 뭐 그 약속은 내 상황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고 또 뭐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이고 얼마든지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깨어졌을 때에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처음에는 다짐했지만은 우리의 시간이나 또 우리가 닥치게 되는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마음은 또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 어떤 한 사람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맺었다면은 쌍방간에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서로 간의 노력, 서로 간의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망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은 때로는 가벼운 때에는 우리에게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약속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관계에 큰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4장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내려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에 재확인하는 장면, 또 그 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에 재확인하는 장면, 출애굽 때부터 시작되어서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 깨어진 관계를 34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죠. 그때 먼저 손을 내민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죠. 그죠? 자,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부분 이 출애굽기에 오기까지 계속 그러했어요. 하나님과 인간들이 언약을 맺었지만은 인간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불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숨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도피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 시대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장면들을 봐도 이제 나중에 다시 멈췄던 호세아서 말씀을 다시 또 연결해서 묵상할 건데요. 호세아서에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이 오라고 불러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떠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늘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다시 그 언약을 맺자고 새롭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깨뜨린 돌판을 대신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4장이 바로 그 돌판에 다시 언약을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가? 자, 이 규례들을 다시 명령하시는 부분인데, 이는 단순한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례들은 다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중요한 명령, 중요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다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이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변질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를 이끌어냈던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답답한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도 만들어낸 것이 핑계가 참 멋져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냐 하면은 백성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기에 그것을 던져 넣었더니만은 금송아지가 되어서 짠 하고 나타났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다가 우상에다가 자기들의 예배의 방법으로 그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예배의 규례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그리고 또 안식일에 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예배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해마다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절기들을 잘 지켜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깨뜨려졌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하시는데,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18절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도망 나가다시피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가지고 나오면서 7일간 무교병을 먹었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출발한 후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에 쫓기기 시작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7일 동안의 그 고생한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재확인 앞에 앞서서 다시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서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여서 그 날을 기념하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언약이 새롭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친히 행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고결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종에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다 보니까는요, 그 구원의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출발점을 기억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재확인 앞에 앞서서 출애굽의 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기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 무너졌던 언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이어지는 말씀 19절과 2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죠. 초태생이라는 말은 태를 여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가축 중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때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죠. 자, 무교절과 이 말씀을 이제 또 연결시켜 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430년의 종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은 그에 합당한 반응, 그에 합당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또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와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것, 그리고 헌신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또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쁜 농사철에도 멈추라고 하신 것은 바로 생계보다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안식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무교절과
또 이 첫태생 그리고 안식일 이런 율법을 주시면 다시 회복하시면서 22절에서 77절과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죠. 자, 77절은 무교절로부터 49일째에 지키는데 우리로 말하자면은 요즘 절기로 말하자면은 맥주 감사주일 그런 절기로 또 생각하시면 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바로 가을에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23절 보셔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명령. 자, 당신 남자들 그렇게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명령은요, 남자들을 대표하는 남자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헌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헌신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며,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기의 기원과 의미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맺은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나오도록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의 안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약속,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 헌신 중심,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새 돌판에 기록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은혜의 상징이 된다. 이전에 그 십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는 그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쓰여진 돌판은 이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법궤 안에 그 두 돌판을 넣어두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언약의 절기들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 절기들을 온전하게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면서 모세는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처럼 다시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그 40일간의 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첫 40일을 지나고 모세가 어떠했을까요? 참 쉽지 않은 40일간의 기도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힘들었던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 시간이 모세에게 절대로 힘든 시간이었거나 괴롭지 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시 계명을 받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먹고 마시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힘든 시간들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죠? 자,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이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괴로웠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은혜의 일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40일의 기간이 끝나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광채가 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에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첫 출발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보여지는 모습에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모세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모세는 위험 있고 거룩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경험하였던 그 모세는 모세는 바로 얼굴에 빛이 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진 것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그분의 책을 한 권만 읽어봤는데요. 한 권만 읽어봤는데 딱 한 부분에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또 이제 잘 알려진 분인데, 자, 이 맥체인 목사님이 20대 때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겼어요.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맥체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이제 강단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서 강단에 딱 섰을 때에 성도님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하면은요, 그 맥체인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은요, 어떤 반응이 그때 예배 시간에 일어났냐 하면은 목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맥체인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하여튼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맥체인 목사님의 하여튼 영광, 겉으로 보기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모습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맥체인 목사님의 전기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어지십니까? 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것처럼,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은 모세를 바라봤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무너졌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헌신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모세에게 변화가 되어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얼굴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말에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어찌 보면은 교회의 권위가 참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 성도들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 출발, 그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부터, 언약의 회복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과 규례를 새롭게 다짐하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첫 출발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빛을 발하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빛을 발하려면요,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려면요, 빛의 근원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단순한 규례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사랑으로 다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혹시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언약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